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가정과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많은 계획들과 이루고 싶은 것들을 쭉 이렇게 리스트도 정하고 그걸 놓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누가 그런 얘기해요. 이렇게 작심삼일이라고 3일 되면 열심히 하는데 3일 되면 무너지고 이런다고. 그래서 다른 어떤 분이 또 농담으로 그러면 계획을 3일마다 세우라고. 무너지면 또 세우고 무너지면 또 세우고. 여러분이 세운 계획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원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초에 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열매가 맺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살펴보고 애써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연초에 오늘 이 말씀들을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평소와 다르게 전에는 계속 연초에 축복의 말씀을 주로 위주로 설교를 했어요. 왜요? 연초에는 기분도 좋고 우리가 막 이렇게 으쌰으쌰 이런 마음으로 축복의 말씀의 메시지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기대하게 하시면서도 그 축복을 위하여 준비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주에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빠져도 괜찮아. 그건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햇빛 비치고 그냥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좋은 일만 있어 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늘 그렇지 않죠. 멋지게 신앙의 기대를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디딛고 그 다음에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또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사탄은 공격해와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좌절하지 말고 괜찮아, 하나님의 토닥임 가운데 다시 일어나면 돼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면 돼요. 10번 넘어지면요? 네, 여러 번 일어나면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걷는 아이들은 절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 보니까 이렇게 머리 보호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뒤집고 뭐고 할 때도 나름대로 머리를 감을 때도 넘어져서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보호대를 해주더라고요. 그 보호대가 있는 전제가 뭐예요? 넘어지는 걸 전제로 하니까 보호대가 있는 거죠. 넘어질 일이 없으면 보호대를 할 일도 없어요. 그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 가면 돼요. 그게 우리의 삶에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자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밭이 어떠한가, 내 삶이 어떠한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언가 치료를 할 때도 그렇고 무언가 목표를 세울 때도 그렇고 그냥 막연하게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진단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까지 목표를 잡을 수 있는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가, 어떠한 치료를 해야 되는가 라는 거를 체크하죠. 그런데 그래서 배가 아픈데 갑자기 뼈 부러지는 막 기부스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뼈가 부러지면 기부스를 하고, 배가 아프면 거기에 맞는 유산균이나 그거에 맞는 것들을 우리에게 처방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목표한 것들이 필요한 신앙의 훈련들을 우리가 하나둘 우리 삶 속에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 군에 계셔서 알지만 군에서 늘 하는 구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네,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얼마나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훈련시킬까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전쟁의 삶이 일어났을 때,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삶을 실천해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이등병 때, 저희 부대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이등병 때는 원래 휴가를 잘 안 내보내거든요. 나가면 사고가 나거나 안 돌아올까봐 이등병 때 잘 훈련 안 보내는데, 제가 이등병 때 저희 부대에서 처음으로 휴가를 나갔어요. 그것도 포상으로. 제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사모가 열심히 기도했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해줬더라고요. 그때 휴가 나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잘나서 나간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앉아있는데 이제 머리 빡빡하고 누가 청년이 앉아있으니까 쟤 군대 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반가우니까 이게 선배 중에 누가 하나 와가지고 반가워 인사하려고 어깨에 툭툭 친 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저도 모르게 이병! 그 예배 시간에 모두가 이렇게 있는데 저를 툭툭 친 선배도 당황하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이병! 소리 지르는 저도 당황하고,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당황하고, 모두가 뭔 일 났나 당황하고. 근데 이게 그만큼 훈련되니까 나온 거예요. 군대에서는 어떻게든 훈련시키거든요. 우리의 삶이 근데 신앙에서 그렇게 삶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죠? 우리 삶이 훈련되지 말아요. 교육은 깨닫는 것과 함께 훈련이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는 것으로 끝이지 절대 삶 가운데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23년도는 시작할 때 여러 신앙의 훈련도 함께 동반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큐티책도 선물해드리고 말씀도 쓰고 기도 제목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드리는 이유도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도가 끝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분별하고,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넘어와서, 우리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본론으로 넘어와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경하라고 이야기해요. 뭐를요? 땅을 기경하라. 그리고 제목도 지금이 기경할 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주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땅을 이야기할까요? 저기 천당 밑에 분당 뭐 이런 거 말고, 뭐 한참 이제 오를 땅 뭐 이런 거 말고, 땅 투기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가지 마음밭에 대하여 비유를 할 때도, 돌짝밭 뭐 이런 거 비유할 때도 결국 그 얘기 왜 하셨어요? 농사 잘 지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농사의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뭐예요? 2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잘 알아들으라고. 그 다음에 2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하니까. 이거 잃어버리지 말고 좀 네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보통 비유를 하실 때는 전후 문맥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죠. 이게 뭔 내용이냐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주로 밭에 대한 이야기,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뭐에 대한 것으로 많이 얘기하시면 우리의 심령. 오늘 본문에서도 땅을 기경하라라고 할 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빨리 농사지어서 먹을 거 갖고 와 이게 아니고요. 너희들의 심령이 지금 기경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땅을 지금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두 마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새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마음들을 빼앗겨버린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너무 죄악된 습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훈련시킨 게 뭘까요? 여러 가지 훈련들을 시켰지만 그 훈련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킨 건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 나만 바라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갈 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갈 때도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요? 불기둥이 떠야지만 가고 불기둥이 멈춰서면 멈춰서야 돼요. 멈춰서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에너지가 많고 나 좀 더 걸을 수 있는데 오늘 컨디션 아싸 좋아. 오늘은 한 100보도 걸을 수 있겠는데 근데 갑자기 불기둥이 멈춰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나는 갈 수 있는데 멈춰. 오늘은 너무 힘들고 몸이 천근만근이고 다리가 안 떨어지네? 근데 갑자기 두둥 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치고 팔짝 뛰겠지만 가야 되는 거죠.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기억해. 너희들을 왜 이렇게 훈련시켰는지 아니? 가나안 땅에 가면 네 마음을 빼앗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내 소견에 좋을 대로 내 보기에 좋을 대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죠? 사탄은 아무 걸로 우리 유혹하지 않아요. 내가 전혀 관심 없는 걸로 유혹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관심 있고 알만한 거. 아는 맛이 더 무섭잖아요. 고기도 먹어보나 이들이 먹는다고. 그 맛을 아니까. 그죠? 그런 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그 마음을 뺏길 만한 것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맨날 천막 치고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막 벽돌에다가 얼마나 삐까뻔쩍합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화장실이 밖에 있었거든요. 집안에 안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화장실이 당연히 집안에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화장실은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집에 전 세대들이 같이 쓰는, 우리 집만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세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꿈에도 소원은 뭡니까? 화장실 집 안으로 들어온 아파트 가서 사는 것. 그 다음에 나중에 봤더니 화장실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있는 집이 있네. 화장실 두 개 있는 집에 사는 게 소원이. 집을 넓혀가는 게 소원이. 어느새 그런 거에 이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가면 너무 화려하고 마음을 뺏길 게 많아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무엇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도 평일에는 딱 그날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혹시 마음에 또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우리 딸내미는 먹보라 이것도 많이 먹는데 우리 아들내미는 그래도 2그릇씩 먹는데 수시로 먹는데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 마음에 더 긁어모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헛수고가 돼요. 먹지도 못해요. 다 썩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만요?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긁어모아요. 안식일 날은 안 줄 거야? 미리 모아놔. 근데 또 사는 경험이 있잖아요. 이 똘똘한 경험에 나 해봤더니 안 되더라. 나 어제도 내가 2번 해보고 내가 일주일 내내 내가 이틀씩 모아봤는데 여김없이 썩더라. 야 이거 모아봤자 썩어. 어제 만나나 오늘 만나나 똑같이 뭘 이게. 근데 어떻게 해요? 안 썩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첫 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 번개 좀 쏴주세요. 대포 몇 개 팍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성막 설계도 주시듯 뭔가 놀라운 그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 하나 주십시오. 땅굴 팔까요, 하나님? 아니면 두더지들을 한 1000마리 모아서 땅굴 좀 파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철저하게 말도 안 되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쓰세요. 돌을 해요, 성을. 아니, 생각해보세요. 성이 돈다고 될 문제입니까? 성 돌 때 처음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뭐지? 두려워했겠죠. 뭐지? 쟤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을까? 뭘 하려고 그러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돌기만 해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둘째 날, 셋째 날 되면 어떨까요? 되게 비웃었을 거예요. 쟤네 뭐냐? 그 비웃음거리를 참아내고 끝까지 도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끝까지 돌 때까지. 근데 언제요? 끝까지 순종하며 나팔 불며 소리 질 때 그 견고했던 성이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성이 무너져요. 왜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잖아. 너는 나와 함께 살 거잖아. 왜 가나안 땅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결혼하자.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신혼집을 준비하듯 하나님이 내 백성과 함께 내가 함께할 그 곳으로 가기 위한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거기서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해도 그 마음이 금방 뺏기는 거예요. 금방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 드려라. 첫 것은 하나님 거다 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신일산 외투, 요즘으로 따지면 유명 메이커 이런 거 아닙니까?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가 훔치고 이거 내 거. 금세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해도 순간순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신앙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리에서의 신앙의 훈련은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또 성령의 소리들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 하면 내 생각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라면 분명 하나님 뜻이 있겠죠?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에 못 들었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우리는 자꾸 우선순위로 밀어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우선순위라는 게 뭐예요? 먼저 되는 순서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밀려날 수 있어요. 예배를 우선순위에 제일 위에 둔다고 해도 순식간에 우선순위에 두면 언젠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 밀려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이 둬야 돼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두고 지키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금방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언제든지 밀려날 수 있어요. 밀려나면 안 돼요. 그 생명으로 지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 명이 뭐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부르심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요? 목숨 걸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 순종이 잘 안 되니까 작은 거에서 하나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이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올 2023년도가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안 했던 그런 가정예배도 해보고, 그 다음에 말씀 필사도 해보고, 성경 묵상도 해보고, 기도 훈련도 해보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잘. 그죠?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없어요. 왜? 우리가 안 했던 습관이니까. 근데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을 무엇으로 뒤집을 수 있어요? 내 마음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훈련되어지지 아니하고 옛 습관에 물들어서 자꾸 얽매이기 쉬운 죄들에 넘어지고 거기에 자꾸 붙잡히는 그런 내 마음을 무엇으로 기경하고 끊어버리고 뒤집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평소에 내가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불편하고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습관에 들이도록, 아까 아무데나 누가 쳐도 이병 소리 지르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서도, 어떠한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유, 또 실수했네, 또 넘어졌네, 괜찮아요.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면 돼요. 또 마음을 기경하면 돼요. 이게 땅을 기경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알아요. 저 땅을 기경해야 저기다가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거야. 하나님의 공의가 맺힐 거야. 우리는 알아요. 근데 땅의 입장에서 보면 땅은 몰라요. 땅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땅이, 묵은 땅이 얼마나 그동안 평화로웠겠어요? 땅 입장에서는 버려지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있는 그 상태로 냅둔 거잖아요. 아무도 땅을 타치하지 않아요. 편안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뭐라 하더니, 그 다음날은 갑자기 막 이상한 기계가 트랙터 같은 게 막 오더니 그 날카로운 그 톱날로 땅을 휘어 파기 시작해요. 땅을 뒤집기 시작해요. 땅의 입장에서 얼마나 아프고 당황스럽고 이게 뭐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그 땅이 기경되지 않으면, 뒤집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지 않으면, 우리의 땅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성령의 날카로운 갈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심령이 재단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내 공의로, 내 보기에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요. 그런 삶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겠잖아요. 그렇게 죄악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에 갔더니 농사 지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늘 바라봐도 만나가 내리지 않는데 내가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을 때 그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니 분명히 때에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신대요. 이른 비는 농사할 때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가 이른 비예요. 늦은 비는 열매를 위하여, 열매를 맺을 때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 부어주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농사할 때 정말 필요한 비가 뭐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예요. 하나님 그렇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한 번도 농사 지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보니까 뭐가 풍성해요. 열매도 뭐가 많아요. 저들의 방식대로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들의 방식대로 따라가야
열매가 맺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당시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그렇게 사업하다가는 망한다. 그렇게 자녀 키우다가는 걔 아무데도 아무것도 못한다. 좋은 대학 못 간다. 대학 가려면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드라마에서 유명한 그 대사가 하나 났잖아요.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 웃어야 됩니다. 너무 진지해서 제 연기 연습을 좀 더.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하려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야 되고, 근데 그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요. 세상의 방식은 맞아. 믿음이 필요 없어요. 세상의 방식에는 내 수준하고 똑같거든요. 하나님은 내 수준하고 달라요.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가서 주여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래요? 야, 축복해줘. 뭐라고요? 하나님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근데 주여받아도 시원찮은데 축복해주라고요? 섬겨주라고요? 사랑으로 품으라고요? 근데 세상에 이방인 신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방을 갖고 와봐. 집신에다가 그 사람을 갖고 생년을 갖고 와. 어디 찔러줄까? 심장? 머리? 통쾌하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내 수준하고 똑같아요. 왜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세상의 신은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통쾌할 수는 있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재미는 있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게임하고 오락하는데 재밌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게임만 10시간 하고 나서 나 유익하다 이런 사람 봤어요? 거기에는 유익이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재미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설교도 재밌는 설교도 좋지만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불편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땅이 기경될 때 땅이 불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불편하게 다가와요. 저 사람을 도저히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요. 7번씩 용서해. 더 나아가 70번도 용서해. 아니 하나님 뭐라고요 지금. 참어. 야, 원수 갚는 건 나에게 있으니까 너는 그냥 참어. 하나님 지금 이게 참을 일입니까? 저도 좀 바늘로 좀 찌르면 안 될까요? 아니,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참어.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도 어때요? 명분이 있어요. 왜요? 나 기름 부음 받았잖아.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대잖아. 근데 나 지금 억울하게 당하는 거잖아.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거잖아. 야,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 기회일 수 있어. 나 사울 죽이고 얼른 후딱. 근데 사울 절대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아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이면 이제 도망 안 다니도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안 죽이잖아요? 또 도망가야 돼요. 얼마나 도망 다녀야 될지 몰라요. 계속 도망 다녀야 돼요. 얼마나 갈등이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길들여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기경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잡초가 아니라 죄의 옛 습관에 묻어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가 자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씨앗이 심겨져서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내 안에 아직도 타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때로는 몰라서 그동안 몰라서 그냥 하지 않았던
내 옛 습관과 내 모습으로 그냥 내가 좋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내어놓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땅을 기경하라. 땅을 기경하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때로는 불편하게, 아니 종종 자주 우리한테 불편하게 다가와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었는데 아 좋네, 할렐루야, 매일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내가 지금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할렐루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때때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할렐루야의 은혜를 주세요. 그죠? 근데 그 과정까지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이나 여러 가지로 순종거리를 주시고 때로는 불편함의 그 상황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신다고요.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순종을 보게 하세요. 그것이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 이제는 커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표현으로는 성숙하다, 성숙해진다라는 말이에요. 전에 내가 10년 전에 예수 믿을 때는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막 해대도 별로 마음에 불편함이 없고 그 다음에 주일러서 하나님 저 왔어요 이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됐어요. 10원짜리, 20원짜리가 전에는 내게 아무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의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야, 너 이제 10학년 됐는데 언제까지 10원짜리, 20원짜리 할래? 이제는 한 입에서 악한 말과 좋은 말과 찬양과 이게 같이 나올 수 없지 않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내게 죄로서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전에는 이것이 별로 내 안에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점점 아유 이것도 죄네, 아유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네,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거리가 생겨요. 어떤 기도거리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죄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신앙의 성숙도가 되는 사람은, 성숙이 되고 있는 사람은,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점점 우리는 살아가면 갈수록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죄의식이 자꾸 인식이 되니까. 근데 삶의 모습은 더 성자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전에는 10원짜리, 20원짜리 아무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게 내가 자꾸 제어가 되니까, 내 혈기와 내 모든 것들이 제어가 되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용어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성장, 성숙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다른 성경적인 용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온유하다. 온유가 그냥 누가 어떤 말 해도 해 좋지요 뭐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그냥 해거리는 게 온유가 아니고요. 온유라는 말은 야생마가 길들여진다라는 게 온유예요. 막 우리가 열이 나다가 그 열이 해열제를 먹고 열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쓰는 말이 뭐예요? 아 이제 열 잡혔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잡혔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로 뽑히는 자가 누구예요? 모세. 모세가 젊었을 때는 혈기도 있고 자기 백그라운드도 있고 뭔가 해볼 수 있다라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없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의 삶. 그 삶을 볼 때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온유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온유한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을 오늘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 이 땅을 기경해야 돼. 기경해야 돼. 언제요? 지금.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주부터 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 내일부터 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오늘 예배 끝나는 지금 이 시간부터 작정하는 거예요. 예배 이 시간에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제 땅을 내어놓습니다. 제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제 삶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뒤집어 엎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신겨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훈련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혹여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무너진 기초가 있습니까? 어느새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 판단하며 결단하며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뒤집어 엎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손해본다고요? 맞아요. 손해봐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요? 네, 망할 수도 있고 망할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떨어지기도 해요. 맞아요. 작정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마침표 찍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것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래요.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정말 망할 것 같은 고통 속에 떨어질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는 하시지만 거기서 마침표 찍지 아니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2023년도 그 하나님 경험해 보자고요.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입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우리 삶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넘쳐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사무엘 가운데 그것을 기대합니다. 사무엘 가운데 애쓰고 힘들고 때로 무모한 도전인 것 같지만 그 길을 가는 이유도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말씀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목숨 걸었는데 하나님 매달 이게 통장에 잔고가 쭉 올라가게 하시고 맨날 후원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애들도 아니요. 그리 아니하신다 했잖아요. 그 한 영혼, 한 아이, 한 가정을 제대로 세우면 그들을 통하여 더 큰 역사를 이루시고 그 가정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이 땅을, 우리의 심령을 기경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기경해 봅시다.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 봅시다. 분명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볼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전도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잠깐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손을 한번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기경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떠한 삶을 어떠한 것이 삶의 태도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한 30초 동안 생각하고 우리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